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한 달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우리 군산교회에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주님의 한 권속은 믿음 안의 한 가족을 이야기한다 했죠. 믿음 안의 한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첫 번째로 널 위해서 내가 개척한다. 널 위해서 내가 개척한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우리 군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개척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올 한해 우리 군산교회 안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의 그 다다음 절 21절의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렇게 기적같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따라갈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삶 안에 우리 제단 안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나눴죠. 너의 싸움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싸우는 듯하고 뭔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듯 하지만 왜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그 힘듦이 무거운 짐들이 계속 짊어지는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모든 싸움이 우리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가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우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경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승리함입니다. 승리함. 이 승리함이 어떤 승리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뭔가 간신히 간신히 이기는 그런 승리, 겨우 이기는 그런 승리함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승리함? 압도적인 승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승리함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모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압도적인 승리함,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그 승리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함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서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라시. 이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라, 되새겨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우리가 인간은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묵상하며 그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전쟁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같이 인도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한순간도 잊어버리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령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주님의 손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의 손 끝까지 붙잡고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올 한해 기도하면서 주신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군생들을 향한 이 귀한 또한 생명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해서 뭐 할까요? 기도가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고,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그런 귀한 은혜와 경험이 오늘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 믿음의 강을 다 건너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도 우리 분명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도 많이 봤지만, 사실 이제 동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선물을,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떼놓지 않는 창조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에서 나오는 이제 이 동물, 실제 아프리카 초원의 양육 방식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다른 동물의 어떤 그 프로그램과 다르게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되게 실제적으로 되게 좀 잔인한 부분도 다 이렇게 방영하는 방송 중에 프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육 방식의 현장을 생생하게 이제 다큐로 이렇게 방송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사자와 속과죠. 누라는 이 동물 아시죠? 누? 예, 아마 소같이 생긴 누, 이제 뿔 달린 이제 누라는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사자가 이 누를 사냥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원래 이 누라는 동물은 이제 수만 마리가 함께 떼를 지어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맹수를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누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40에서 50마리 소그룹을 지어도 그렇게 몰려다니면 이게 맹수가 이렇게 다가와도 뒷발을 차든 뿔로 받든 그러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 맹수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누라는 이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보면은 방송에 보면 누 한 마리가 이 공동체, 이 단체 안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옵니다. 뭔가 반항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는지 좀 어린 누였던 것 같아요. 어린 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카메라는 그 누를 뭔가 이렇게 석양에 비춰서 되게 자유로운 누의 모습처럼 막 뛰고 놀고 있는 그 누의 모습을 이렇게 딱 비칩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하는 이 방송 해설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 위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무섭게 이 사자가 거침없이 누를 향해서 덮쳐버립니다. 덮쳐버리면서 이때 해설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이제 덮쳐버린 거. 누가 저건데요? 저렇게 덮쳐버려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말한 그 내용이 아직까지 그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누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절대 물 위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때까지 이 프로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 번도 물 위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가만히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해설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해설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묵상,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그런 묵상과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교회와 이 성도와의 관계도 동일하겠구나. 사실 우리는 얼추 이제 3년 기간이라는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내면서 예배가 잠시 멈춰진 그런 상황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적인 비상을 선포하기도 했던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었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개인 분양이 만연하고 혼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성향이 가득한 이런 시대 안에서 코로나까지 터지다 보니까 영적인 데미지가 더 심해져서 신앙적으로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넉다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 코로나 이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여러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됐죠. 어떻게 되면 예배를 이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개인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제 좋은 어떤 방향이다라고 그 당시 다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될 것이 영상 예배, 방송 예배, 개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의 어떤 대체, 잠시 어떠한 그 대체는 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출석하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다라는 어떤 문화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 코로나 기간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계속 이어서 그것이 마치 정답인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배 영상으로 드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그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만 살면 되지라는 개인주의 이기적인 모습들,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입하기 시작하다 보니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재 한국계의 현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기독교 신문이나 우리 침례교 신문을 봐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 안에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한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이 아프리카의 누처럼 그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막의 무서운 공격 타겟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거장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 또한 칼빈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힘을, 이 믿음의 공동체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동일하게 우리 신앙과 믿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이 교회는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 분명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운명 공동체. 한 번 더 힘있게 한번 따라합니다. 운명 공동체. 할렐루야. 바로 성도와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의 권속으로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여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군산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나아가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죽어있으면 나와 내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요, 교회 안에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풍랑, 산업 파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교회 밖으로 혼자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뭔가 이 작은 보트로 뭔가 이렇게 삶을 연명해 나가지만 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필 노력하지만 작은 파도, 아주 지극히 작은 파도가 이렇게 덮쳐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연약한 신앙생활임을 그리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티다 결국 신앙까지 포기하는 이 안타까운 이 삶들이 혼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버텨보겠다 작은 보트 그 하나 연명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이 든든한 주님의 그 품 안에 꼭 우리 성경들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공병이 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을 넉넉히 방어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는 여기 교회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는 분명히 내게 힘을 줍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내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분명합니다. 교회가 살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명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선한 역사들이 나갈 수 없음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우리 군산교회 개인적으로 부임한 후에 이제 벌써 3년이 되었네요. 부임한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말씀한 것도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음성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려 하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생명처럼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진 말씀이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한 내용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군산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군산교회는 분명합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셨고 동일하게 이 제단 안에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붙여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침번을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불침번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군대에서 불침번의 역할이 참 중요함을 알죠. 다 자고 있는 상황에 우리 불침번으로 깨어서 어떻게든 적군이 침투해 올까 그것을 깨어서 이 보초를 쓰는 자가 바로 이 불침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명이죠. 동일하게 우리 군산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도의 불침번, 잠자고 있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신령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세워주신 기도의 불침번들, 그 불침번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불침번을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제단이 되게 그렇게 해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졌다. 기도의 모임도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안에 우리가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분명 주님의 뜻이 우리 재단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재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재단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함께 계속 말씀으로 선포한 것도 이 기도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도의 시리즈로 계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기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중보의 기도에 나눴고요. 중보의 기도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순종의 기도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함께 나눈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재단 안에 말씀하시고 분명하십니다. 기도가 무너진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행위임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의 가장 먼저 믿음의 행위는 기도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그 한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같이 임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계속 진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이 느껴지고 그냥 웃음꽃이 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이상하게 든든하고 제가 우리 성경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든든하고 뭔가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물인데 그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드릴 것이 없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오늘 빈손으로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값지고 아름다운 귀한 예물을 받은 것으로 여김을 우리 꼭 기억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 이 기도의 제사요,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금산교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권면에 선포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명쾌한 교회 군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의 이 분명한 정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그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분명한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있는데 어떤 장소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게 되는 장소가 있다라고, 기쁘게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때 바로 그런 장소가 됨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감사가 풍성한 성령의 역사심이 기도하는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뜨겁게, 또한 가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라는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교회의 가장 좋은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분위기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행한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말이, 이 원어의 뜻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뜻인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충분히 쌓여가야지만, 영적인 혈이 뚫려져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교회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교회, 기도하는 우리 군산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과 성도와 많고 적음이 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은혜와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군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이 성경에 약속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려 사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성경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해도 다른 거 말고 우리 기도로 승부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같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몸이 약하십니까? 내 마음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풀어줄 것 같지 않은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간절히 권면하며 우리 군산교회 담당 목회자로 간절히 간곡히 권면하며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분명 약속하십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그 시간가 바로 새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새벽에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분명 깨달아 알아지게 됩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불을 듣기 시작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적같이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방해 것들이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몸이 연약하십니까? 새벽에 깨어 나오기 시작하면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져가는 모든 문제들과 내 간절한 어떤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약속대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같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분별하기를 이 새벽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얘기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명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더 이상 저 혼자 기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기도하는 자리에 못 보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용기가 다시 생기고, 아, 기도의 동력자가 붙여졌구나. 그것만큼 더 든든한 믿음의 동력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동력에, 축복의 동력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시고 계신다. 콜링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군산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문, 거기에 어떤 부자가 있어서 그 부흥했더라. 아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리더 때문에 그 교회에 부흥했더라. 저는 그런 소문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헌금 많이 해서 그 교회에 부흥했더라. 이런 소문 저는 추워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소문? 그 군산교회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큼은, 기도 그 하나만큼 무섭게 했던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하셨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부흥했더라. 이런 소문 나는,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소문만 나는 그런 영적인 샘플이 우리 군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사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생명들을 부르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 생명들이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불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생명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태를 함께 완주해서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의 그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기도의 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적같은 은혜를 우리 한 해 함께 경험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부어주시고 응답하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본심이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죠.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품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참된 꿈쟁이요 하나님의 비전어리, 참된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양심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콜링에,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올 한 해 다른 것 말고 기도 하나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승부하는 참된 믿음의 여정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군산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달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인도해달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된.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두 손 높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편이 되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네 간절하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분명 주님께서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 하나님 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이 땅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굳어져버린 우리 무릎을 하나님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도의 생명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손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되게 하셔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군사께 기도로 순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풍만한 역사 회복과 취업이 넘쳐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군사께 안에 우리 모든 순간에 가정마다 하나님 이 많은 역사에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모두 앞에 감사하게 간증하며 믿음 안에 사는 복된 아내가 되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창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생기니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이름으로 손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 속에 그저 그렇게 흘러져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군산교회 성도라며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범치 않도록 끝까지 기도의 생명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드리며 감사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다른 것 말고 기도로 승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 품 안에 주님과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교회 분명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지역 안에 생명처럼 영혼 구원 하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하나님 그 기도의 바톤 기회 예배의 바톤을 우리가 잘 이어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세우려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시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재단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충만 역사 인도하여 주시니 올 한해 기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두고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무엇보다 우리 군산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